주님을 찬양합니다. 메시지 3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3번의 제목은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변화됨입니다. 메시지 3번은 메시지 1번과 2번의 연속일 뿐 아니라 두 메시지의 더 발전된 결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건축물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주 가운데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세 가지 주된 일을 수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창조의 일이고, 두 번째는 구원의 일이며, 세 번째는 건축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와 구원의 일은 건축의 일을 위한 준비 단계이며, 그분의 건축의 일이 목표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주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는 건축을 위해 재료를 준비하는 것이고, 구원은 건축을 위해 재료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분은 이러한 재료를 준비하고 복원하는 준비 과정 이후에 그분이 안식하실 수 있는 건축물을 얻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건축의 일을 하신다는 이 사상이 기독교 안에서 놓쳐져 왔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을 얻고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고 능력의 일을 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그러한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건축의 일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건축물을 얻기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2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 건축의 일이 이 땅에서 얼마나 진행되어 왔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건축물을 얻기를 원하시는 이 갈망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날까지 건축의 일에 대하여 많은 믿는 이들의 눈이 닫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는 건축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로 건축된 단체적인 사람들이 자신을 종결시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는 이 일이 이 땅에서 성취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가장 강하게 일어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고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건축을 말씀하시고 2000년이 지났고 너무나 이 건축의 일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그분의 마음의 갈망인 건축물을 얻으실 것이고 음부의 문들은 결코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음부의 문들은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의 자아와 처리받지 못한 우리의 혼생명과 관계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건축의 일을 좌절시키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우리의 자아와 혼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건축의 말을 하면서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와 혼생명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하여 반드시 처리받고 파쇄되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건축물을 얻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3번은 이것에 관한 두 가지 중점을 말합니다. 첫째로 로마 숫자 1번은 하나님의 건축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로마 숫자 2번은 이 건축물을 위하여 변화되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숫자 1번입니다. 우리는 우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하고 계신다는 것, 곧 그분의 영원한 초소인 베델을 건축하고 계신다는 사상으로 빛비춤 받고 이 사상으로 완전히 적셔져야 한다.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조망이 있다면 이 많은 일들 가운데 그분은 유일하게 한 가지 일, 즉 건축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이상받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건축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은 하나님의 건축물에 대한 이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어 그곳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그곳에 있는 돌 하나를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누워 잠을 잤다. 야곱은 꿈을 꾸었다. 꿈에 보니 땅 위에 사다리가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시어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 곧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씨에게 주겠다. 너의 씨가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너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씨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몰랐구나. 그가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이곳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구나.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에 뱉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서원하며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면서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은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18절은 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21장 2절부터 3절은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또 나는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직접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의 하나님의 건축에 대한 이상과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서의 하나님의 건축에 대한 예언과 모든 성경의 완결인 계시록에서의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을 볼 때 우리는 성경 전체가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건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중심적이고 신성한 사상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과 인성의 연합인 신성한 건축물을 얻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건축물은 결코 물질적이거나 조직화된 구조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과 인성이 함께 연합된 건축물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건축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과 구원의 목표가 바로 이 건축물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이길 때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건축의 실제가 있을 때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께서 안식할 처소이며 이것이 또한 구원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 이 건축물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건축에 대한 신성한 이해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건축물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며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이고
하나님의 확대와 확장입니다. 하나님의 건축물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건축의 기초요, 본질이며 표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5장 4절은 내 안에 거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5절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축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 거함이 없다면 거기에는 건축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해도, 그리고 어떠한 갈등이나 다툼이 없이 그 일을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누구 안에도 흐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셨다면 그곳에는 건축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건축물은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건축물은 결코 우리 자아의 표현이 아닌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입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분리되어 기능을 발휘한다면 거기에는 단체적인 표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건축물은 하나님의 확대와 확장입니다. 하나님의 확대와 확장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상반절은 그분은 증가하셔야 하고 나는 감소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증가하셔야 하고 우리의 타고난 자아는 감소되어야 합니다. 참된 건축은 역량 있는 사람이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확대와 확장입니다. 그러므로 한 무리에 건축된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건축물인 하나님의 집인 베델은 이번에서 보는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이며 영원한 베델, 곧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건축하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로마 숫자 2번은 이러한 하나님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변화된 생명을 대표하는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꿈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건축물은 평범한 땅에 속한 재료들로 이루어지지 않고 변화된 귀한 재료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 안에서 다루심과 파쇄를 통해 야곱을 변화시켜서 그분의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A번입니다. 야곱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전기가 되어야 한다. 1번, 야곱의 삶에는 세 개의 구분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루심의 시기와 변화의 시기와 성숙의 시기이다. 야곱의 삶을 우리는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25장부터 32장까지 나와 있는 다루심의 시기와 창세기 32장부터 36장까지 나와 있는 변화의 시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나와 있는 성숙의 시기입니다. 창세기 32장에 와서야 변화의 시기가 시작되는 것을 볼 때 많은 다루심이 반드시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받지만 모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에게도 다루심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루심은 야곱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32장에서 특별한 체험을 통하여 그가 절개되었을 때, 즉 주관적인 어떠함이 그를 만졌을 때 그는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만져지심이 필요하고 이 만져지심은 우리를 성숙으로 이끌 것입니다. 2번,
야곱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그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압력을 기꺼이 받기를 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눌려질 때에만 기름이 흐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안배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십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꾸려 하거나 그 상황에서 도망가려 하지 말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그분의 주권적인 손 아래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B번입니다.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는 비틀어진 진흙이 되었다. 하나님의 길은 비틀어진 사람들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베델을 건축하기 위해 그들을 돌들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주 예수님은 A번에서 일어난 야곱의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서 진흙이 된 우리를 베델의 건축을 위한 돌들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C번과 D번은 이러한 변화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C번에서 변화되는 것은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 곧 생명 주시는 영으로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혼안으로 분배되시고 일에 넣어지심으로 타고난 생명 안에서의 우리의 존재를 대체하도록 함으로써 그리스도는 증가하시고 우리의 타고난 생명은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증가하시고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감소하는 것은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혼안으로 분배되시어 일에 넣어지심으로써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특징지어지는 5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과 악의 지식의 생명이며, 두 번째는 문화에 속한 생명이고, 세 번째는 철학의 생명이며, 네 번째는 윤리의 생명이고, 다섯 번째는 종교의 생명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감소할 수 있도록 그 영의 분배하시는 역사에 더욱더 협력해 드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D번은 변화는 외적으로 교정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신진대사적인 기능이며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의 요소가 우리의 존재 안에 더해짐으로 일어난다. 이러한 변화에 의해 우리는 밖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서 비롯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번입니다. 변화의 과정은 유기적인 동시에 신진대사적이다. 변화는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유기적이며 옛 요소들이 배출되고 새 요소들이 더해지는 과정과 관련되기 때문에 신진대사적이다. 2번, 변화되는 동안 일어나는 신진대사적인 바뀜은 내적인 조성과 외적인 형태 모두가 바뀌는 것이다. 3번, 변화는 하나님 사람의 원형이신 하나님의 맏아들의 대량 재생산을 위한 것으로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형태지어져 하나님의 맏아들과 완전히 똑같아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로마서 8장 29절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2번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이들인지 아니면 패배한 이들인지의 여부는 우리 혼의 변화와 주님의 변화시키는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 이기는 이가 되는 것은 우리가 강하거나 특출나거나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그분의 변화시키는 손길에 협력해 드리는지의 여부와 관계됩니다. 우리가 생명 주시는 영이신 3일 하나님께 매일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허락해 드린다면 우리는 이기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F번입니다. 변화는 건축을 산출한다. 새 예루살렘의 벽옥 성벽의 건축은
변화와 함께 진행된다. 변화의 최종적인 결과는 건축입니다. 변화는 우리를 귀한 보석으로 단지 전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1번. 그 영에 변화시키는 일에는 하나님의 거처인 베델의 건축을 위해 그 영의 신성한 요소에 넘치는 공급이 함께한다. 2번. 최종적으로 그 영에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새 예루살렘을 산출한다. 마지막 지번입니다.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완전한 계시의 축소판이다. 1번. 창세기 마지막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한 사람, 곧 맑고 투명하며 생명으로 충만한 변화된 한 사람을 본다. 변화된 이 사람은 새 예루살렘의 씨, 곧 축소판이다. 2번.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본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진 투명한 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고 그 빛은 가장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같고 수정처럼 맑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고 우리의 목표가 되기 원합니다. 타고난 생명의 5가지 특징들, 성과학의 지식의 생명, 문화, 철학, 윤리, 종교에 속한 생명을 간심하지 말고 주의 영께서 우리를 관통하시도록 허락해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그분의 분배에 항상 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변화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